할렐루야. 서로 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염려를 참 잘합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염려를 하다가 밤에 눈을 감을 때도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는 잠자는 동안에도 염려를 하는데 그가 꾸는 악몽이 그 증거입니다. 참 하라는 공부는 안 했어도 염려들에 있어서는 박사들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자식들 걱정을 많이 합니다. 잘 살면은 못 살까 걱정이고 못 살면 언제나 잘 살까 걱정입니다. 또 본인 건강 걱정에 하루를 다 보내기도 합니다. 어쩌다 시간에 맞춰서 먹어야 약을 못 먹을 경우에는 뭔 큰일이 날 것처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게다가 누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 그냥 마음이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소천했다고 들으면은 나는 언제 가나, 아프다 죽으면 안 되는데 하며 괜한 우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며칠간 평소에는 하나도 안 했던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죽을까 봐. 죽음이 무서워서 그렇게 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너나 나나 다 있는 것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염려에 대한 생각이 우리들과는 다르셔요. 그래서 그분의 생각을 꼭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첫 부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세요. 이거 부탁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권면 아닙니다. 무조건 염려를 하지 말라. 명령하시고 계세요. 그러시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잘 모르겠어요. 아니, 하고 싶지도 않은 염려가 불쑥 올라오는데 우리 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올라오는 걸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우리가 그런 줄 아시면서도 왜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하는 질문이 안 들 수가 없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염려는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해서 결국 죽게 만드는 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우리말 염려에 해당하는 헬라 말이 메림나라고 합니다. 메림나라고 하는 말은 질식시킨다, 목을 졸라 죽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염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염려, 우리가 염려하잖아요. 그 염려가 한자에서 왔잖아요. 여러분, 한자의 의미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비슷해요. 저게 염자예요. 그 염자 한문을 자세히 보면은, 해석하면 지금까지 가지고 온 마음 심자가 저 밑에 있잖아요. 생각들. 그러니까 염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오는 마음의 생각들, 그거고, 그 다음에 려는 뭐냐? 그 여자를 한문을 자세히 보면요, 생각하는 생각 사자 위에 호랑이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마음 속에 어떤 여러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들을 위에 호랑이가 딱 앉아가지고 꾹 누르고 있다. 그게 염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가운데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그러니 매일 불안하고 초조하죠. 그 결과 늘 짜증난 사람처럼 보이게 되고 실제로 늘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시카고에 소재한 노스웨스턴 대학의 레오나르도 포스트 윅이라는 교수에 따르면은 염려가 심해지면요 자연스럽게 입안에 침이 마른대요. 지금 입에 침이 마른 분 있어요? 네, 염려가 있어서 그래요. 입에 침이 말라서 침이 잘 생성이 안 되면 입안에 중성화가 안 된대요. 중성화가 안 되면 충치나 다른 이 치아의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또 그 위스콘신 주에 있는 멀러라는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장 쉰들러 박사는 이렇게 주장해요. 류마티스 관절염의 약 30%는 피부병의 30%는 담낭병의 50%는 다 염려에서 온다. 염려를 하면은 이 치아가 병이 생기고 아까 말씀드린 종류의 질병들이 생긴다. 자, 이런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처럼 우리들 중 어떤 분들은 실제 이런 경험을 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염려하니까 어떻게 돼요? 심장이 벌렁벌렁하죠. 심장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굉장히 기쁜 막 스트레스가 될 때 소변이 어떻게 돼요? 노래지죠. 어떤 사람은 빨개져요. 신장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아무도 누가 뭐 때리거나 그러지도 않는데 내 마음의 염려가 계속 깊어지면 심장도 타고 신장도 타고 다 타버리는 거예요. 염려가 지속되면 뼈가 마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봐주지 않으시고 하지 마. 여지도 안 주시고 염려하지 마. 너한테 안 좋은 거야.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염려를 해봐야 아무 쓰잘데기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세요. 그렇게 염려하고 안달했던 일들이 실제로 모두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염려를 한 만큼 그렇게 원했던 일들이 또 이루어졌어요? 아마 아닐 거예요.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특이하게 염려에 대해서 또 전문가예요. 사람들의 염려만 연구했어요. 그 발표를 했는데 저 책에 발표했어요. The Joy of Not Knowing It All.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자기가 사람들의 염려에 대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재밌어요. 염려 중에서 40%는 절대로 현실에서 안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하는 100개 중에 40개는 절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말하잖아요. 야, 걱정도 팔자다. 안 해도 되는 걸 하고 앉았을 때 말하잖아요. 그리고 약 30%는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염려를 한답니다. 탐탁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좋다고 하니까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면 결혼을 했으니까 잘 살도록 이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 될 것이지 계속 염려해요. 그거 어쩌자는 겁니까? 더 나아가서 약 22%는 아주 사소한 고민들이 차지하는데 예를 들면 오늘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비가 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가 오면 어쩌나. 아니 해가 떠 있는데도 그러고 앉았어요. 네. 그리고 약 4%는 걱정을 한들 염려를 한들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목사님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뜨면 어떡하죠? 나머지 4%만 우리가 염려를 하면 조금은 바꿀 수 있는 것이래요. 그러면 전체를 종합해 보면 무려 100가지 중에
96가지는 염려를 해도 소용이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매일 한다는 말이죠. 마치 자동차를 탔는데 옆에 달린 기어를 드라이브에 탁 놔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분이 그냥 기어를 누트럴, 중립에 탁 갖다 놓고는 그냥 악셀러레이터를 계속 밟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 소리는 뭉 계속 나죠. 예, 막 차도 흔들리고 기름만 먹죠. 근데 왜냐하면 차는 안 나가니까 아무 소용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염려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염려는 원래 그런 거다라고 미리 말씀하시고 알려주셨어요. 염려에 대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염려해갖고 자기 키를 1cm 더 크게 할 수 있으세요? 누가 염려함으로 날아다니는 새를 먹일 수 있고, 누가 염려함으로 들에 피는 꽃을 피게 할 수 있겠냐고? 아무도 없어요. 바로 이 한계를 갖는 것이 우리가 늘 하는 염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염려를 어떻게 대처해 가야 할까요? 첫 번째, 말 그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크게 실망하는 눈빛이 보여요. 왜냐하면 염려하지 마세요 하는 목사의 설교가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가만히 있어도 생기는 염려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안 해야지, 내가 염려 안 할 거야, 결심이 중요하다고요. 예를 들면 염려가 불쑥 또 찾아오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오늘 내가 가스불 끄고 왔나? 갑자기 생겨요. 그러면 그 시간부터 설교도 못 듣고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런 염려가 불쑥 찾아오면은 나는 안 해. 난 너 이 생각 더 이상 안 할 거야. 라고 여러분 마음에 다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이게 중요합니다. 그 염려가 되는 일, 어떤 사항에 대하여 기도와 간구를 딱 거기다가 넣어야 돼요. 난 염려 안 할 거야. 첫 번째. 그 다음에 염려 안에 그걸 싹 개를 대치해서 기도와 간구를 드려야 돼요. 기도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보편적인 기도가 기도고, 간구는 영어로는 suppl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주님 또 다음 달까지 못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겨 기도하는 요청이 간구예요. 그러니까 염려 자리에 기도 혹은 간구를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근데 염려가 찾아왔을 때 기도와 간구를 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무척 어려워요. 예. 근데 거기서 바로 그 길목에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또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내가 이렇게 염려 속에 점점 들어가서 죽을 건가?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살아날 것인가? 선택해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 7절.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게 뭘까? 사람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거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시, 왜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인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게 뭐냐? 여러분 피부에 와닿게 하나님은 사람은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보고 대체적으로 병이 뭔지를 진단할 수 있어요. 물론 병이 뭔지 모르는 병이 더 많아요, 세상에는. 그러나 인간인 의사도 인간의 병을 진단은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병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못 고치시는 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해, 쟤도 못해, 돈 많은 쟤, 많이 배운 쟤, 누구누구 다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니까 나는 갈 수 있어 하는 거예요. 지난 3월 중순으로 기억합니다. 세인피터 병원에 계신 한 환자분께 가서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서 뵈니까 코마 상태에서 금방 깨어나셔서 그런지 말씀을 잘 못하셨습니다. 이렇게 눈만 힘겹게 뜨고 계셨죠. 그분은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분의 병세를 가서 보니까 막 난공불락 같아요. 이미 뭔가 다 결정된 것 같은 느낌을 갖는 상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어떤 부인의 믿음이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큰 도전도 받았죠, 그분의 믿음에. 그래서 전혀 모르는 분이고 상황도 조금 그렇고, 그래도 어쨌든 주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해서 회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후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약 3주 전에 그 환자분 댁에서 점심을 융숭하게 대접받았습니다. 그 환자분이 제가 다녀간 지 얼마 후에 벌떡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전과 같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생활하셨습니다. 그 후 제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식사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왜 염려 대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해요? 네. 하나님은 사람은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너무나 쉽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염려를 기도로 바꾸세요.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해보세요. 해보지도 않고 왜 안 된다고 그래. 안 믿어진다고 하지 말고 믿어보세요. 성령이 도우시면 돼요. 염려 대신 기도를 택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편 여러분이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랠 때 꼭 한 가지를 잊으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6절 하반부에 나오는 대로 감사함으로 아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걸까? 감사가 내 기도 속에, 내가 기도하는 중에 감사가 있어야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저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좀 들어보세요. 기도를 내가 하는데 감사하는 마음, 감사가 없이 한번 기도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기도 전체가 다 내가 원하는 소원만 막 얘기한 거예요. 그 결과 정작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그 기도에 따라 나에게 가장 윤택한 것으로 주셔야 될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사람 마음에 내내 없어. 나는 열심히 기도는 했어요. 근데 기도가 전부 다 자기 원하는 거 했겠죠. 근데 그 기도를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도에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없어요. 어쩔 때, 감사 없이 기도할 때. 그러다 보면 자기 안에 갇혀서 기도해요. 결국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 내면에 있는 염려를 그냥 밖으로 표현한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해라.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실제로 자기를 실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데 감사함으로 드리라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뭐 다른 사람 알 거 뭐 있어? 내가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혼자 자기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감사함이 이씨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대한테 했던 지난날의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이 감사해요. 들으셨죠? 예. 그냥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그걸 끝나버리면 어떻게 기도하실 건데요? 그 감사함의 기도가 내가 드려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려면 내 마음속에 아이고 하나님 그때 내가 참 기도했을 때 제 아들한테 그렇게 해주셨죠. 제 딸에게 그렇게 해주셨죠. 저한테 그렇게 해주셨죠.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 때문에 너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데 맞아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너무 눈물 콧물 나고 난리가 났는데 이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예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거를 그 감사가 나올걸요? 그게 나오면은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일을 기억할 때, 그때 염려가 찾아갈 때 기도를 할 수가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게 없으면 기도 절대 안 돼요.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를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지난날들의 일들을 기억해 내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여리고 성, 아이 성 이런 게 다 그때 시기에 정복한 성들이잖아요. 근데 이런저런 사건들 속에서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반복해요. 근데 그게 참 왜 그러지? 궁금하기도 하고 흥미로워요. 그게 뭐였을까요? 그거는 어느 족속을 가서 정복하든 어느 성, 어느 마을을 정복하든 이분들이 여리고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로 다시 또 가요. 그래서 다시 재정비하고 또 이제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간 장소 이름이 길갈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길갈은 지금 정복한 곳이 여기면 거기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복한 곳에서 지금 가까운 곳에 자기가 이미 정복한 곳에 갈 수도 있는데 거기서 머물러서 다시 갈 수도 있는데 꼭 그 길갈로 가더라 이거예요.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하죠 여러분. 왜 그들은 그곳으로 꼭 돌아갔어야 했던 걸까요? 우선 길갈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곳에 자리를 잡은 장소 이름이에요. 그 길갈에 여호수아는 요단강 한 복판에서 주었던 12개의 돌을 세워놓았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40년 동안 내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왔어 가나안 땅에. 근데 가나안 땅이 저기 있는데 그 앞에 하필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또 건너야만 가나안 땅을 가게 됐으니 이제 큰일 난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요단강을 쫙 가르신 거예요. 건넜죠. 건너는 중에 그 강바닥이 전부 다 메말라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돌들을 집어서 너의 후손들이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하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12개의 돌을 집어다가 길갈이라는 곳에 갖다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한 다음에 다시 길갈로 간 거예요. 길갈이 거기가 물이 많아서 no. 거기가 열매가 많아서 no. 거기에 12개의 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표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그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갔던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 때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나를 향해 행하신 그 일들, 그것을 기억할 때만 우리는 기도도 제대로, 간구도 제대로 드릴 수 있어요. 그래야만 여러분 마음속에서 매일 끊임없이 일어나는 염려라고 하는 그 악한 꽃을 떨궈낼 수 있어요. 여러분, 염려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인생 살고 싶으세요? 예.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리고 간구도 드렸을 때 받게 되는 축복이 실제로 뭘까요? 뭐 축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7절, 그것을 평강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왜 평강이 축복이냐 하는 거죠. 이 평강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까요? 여러분, 염려가 뭐예요? 다시 말하지만 망둥이가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하는 것 같은 거, 통제가 안 되는 게 염려잖아요. 생각이잖아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여러 마음들이 막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염려잖아요. 근데 그 마음과 생각이 다스려질 때 우리는 안정을 갖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안정해야 그 다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마음은 염려로 가득 찬데 어떻게 그러니까 우거지상이라는 거예요. 기쁨은 절대 우거지상이 될 수 없어요. 기쁨이 있는 사람 마음이 안정이 돼야 돼요. 안정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통제하는 것, 그게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이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역시 같은 본문에 이 말씀이 눈에 띕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에요. 바울 사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이제 곧 오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빌립보서의 평강이라는 말과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땅에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평화라는 말은 한국말로는 다른 말이지만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어 헬라어는 에이레네로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와 평강은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인생들에게 평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평화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각 인생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매 순간의 고통, 그 죄악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염려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본질상 다 죄악에서 와요. 그러니까 그 본질, 그 뿌리가 되는 죄악을 없애는 게 온전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최상의 기쁨을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병이 있다가 조금 호전되는 게 아니라 병이 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온전한 회복, 그게 평화요, 평강이에요. 그건 그리스도께부터 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예수님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도 예수님 안에서.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 염려의 뿌리가 되는 그 나쁜 것들을 확 뽑아서 완전히 박멸하실 수 있는 권능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기도를 드리고 나서 누구의 이름으로 맞춰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명한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죠. 여러분도 이제는 잘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염려는 오지도 않은 시간과 오지도 않은 장소를 가득 채우려는 마음이다. 아직도 오지도 않았는데. 아니, 100살도 살기 힘든데 우리의 염려는 몇 개지요? 1000가지야. 그러니까 해도 소용없는 염려로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허송세월 할 거 없어요. 어차피 시간도 제한되어 있는데.
근데 아직도 우거지상을 하는 저분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얼굴이 펴야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는 논이나 밭에 자라나는 잡초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응? 근데 난 잡초는 뽑을 수 있죠. 내 마음에 생겨나는 염려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염려를 뽑아버릴 수는 있어요. 예. 그 염려 자리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셔야 돼요. 근데 기도와 간구는 어떻게 하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이 살아 있어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여러분, 구름 한 조각이면 태양 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내 한 곳에 한 덩어리만 있어도 끝인 거예요. 동시에 기도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야 돼요. 염려를 그치게 하는 평강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왜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악의 뿌리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에이레네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림피아 우리 하나장로교에 속한 모든 예배자들은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에요. 멋지게 사시고 행복하게 사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기회를 완전히 다 사시는, 언어가 부족해갖고 아무튼 그냥 대충 사는 거 아니고 다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저는 뭐 이미 다 산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네. 지금 남은 생에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 생을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 살면 뭐예요? 앞으로 남은 생을 더 잘 살아야 잘 사는 거지. 마라톤은 들어가야 돼. 피니시 라인을 들어가야지 다 뛰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염려를 예수님 안에서 잘 다루어서 완전하게 내 인생을 그냥 한 개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잘 사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염려 대신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약속하신 대로 그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여생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윤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